오늘은 계시록 읽는 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7별과 7 금숫대와 처음 사랑과 촛대 문제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촛대교회 사직에 보낸 편지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가르쳤는데요. 즉 재림의 주를 맞이할 촛대교회 신앙 표준으로서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책망한 일을 고치고 칭찬받을 일을 잘 수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또 7개를 통해서는 뭘 얘기하느냐,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이기는 자는 이제 이 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이기는데요. 결국 12장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이제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변의 이룬 종의 변론을 듣고 충성하신 일을 위해서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회개하는 충성한 일을 다하는 자들에게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줘서 이런 자들이 이제 인을 맞아서 변화 승천함으로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도록 왕노릇 할 이러한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아담에게 축복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기운을 쳤으므로 이제는 빼앗겼던 에덴 동산과 빼앗겼던 세세 왕권과 또 먹지 못하게 막았던 생명과를 먹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7개를 통해서는 바로 생명을 용접하여 이기는 자에 받을 축복과 또 이기는 자와 이제는 에덴 동산의 축복과 생명과와 세세와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생활에 생명을 용접할 촛대가 나오는 비밀이 7개를 통해서 또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사람이 식어졌으므로 촛대를 옮김으로 이제는 충성한 지를 다하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그러한 때 충성한 지를 다해서 이제는 왕권 받을 종, 멸륭을 받을 만한 종이 됐을 때 빌라델비아와 같이 열린 문이 있어서 멸륭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전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됐을 때 완전한 촛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명을 용접하여 인마인 10만 4천 명이 나오는 교회가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은 첫 번째 에베소의 교회로서 처음 사랑과 촛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의 교회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은 생명을 용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일들을 교회가 발전하고 모든 일 열심히 또 수고를 많이 할다 할지라도 살리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재미를 용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고 싶은 사랑과 우리 주님은 살리고 싶은 사랑과 또 이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이러한 사업을 만드는 것이 사랑의 성생활의 역사인데 거기 합당치 않으면 재미를 용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투대서에 닿느니가 그러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칭 사도라 하되 아니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낸 것과 그럼 하나님께서 아주 주님께서 이제 칭찬을 많이 하는 교회이죠. 치리도 잘했고 또 발전도 많이 했고 이런 교회인데 제레미야 주의 모습이 이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록 1장 16절에 그렇게 나왔죠. 7별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뜻하는 거고 별은 그 하나님의 지도자와 종을 뜻하죠. 7별은 주 예수님의 붙들린 종으로서 이것이 결국은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여 왕권의 사명으로 감당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죠. 10만 4천 명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 예수님의 붙들린 자가 아니면 그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멋대로 사는데 주님이 간섭까지 주지 않는다면 그런 종의 길을 갈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66장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공고를 받는다 그랬는데요.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동요하는 자, 말씀에 떠난 자, 이런 자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공고를 해서 신의 올바른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고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족을 깨닫지 못하고 또 신앙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붙잡혀는 데서 승리하는 이런 삶이 아니면 끝까지 승리에 이기는 재판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일곱 금투떼서에 다니십니다 그랬죠. 그것이 기록 1장 12절 13절을 보면 일곱째 금투떼 사이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이거는 재림절 영접할 기회는 바로 금투떼에 오신다. 이 금투떼가 이제 일곱 별과 기록 1장 20절에 보면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금투떼는 바로 뭐를 뜻하느냐? 이것은 이제 알파적인 역사가 스가랴 4장에 보면 물론 그 알파적인 역사는 학계에서 성경에 나오죠.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고 다시 바벨론으로 70년이 차고 나니까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복구했을 때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요.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내리기를 약속했는데 스가랴 4장 2절에서는 그것을 순금대 제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제단으로서 7명의 완전 역사로 긍기를 내는 감난과 두 가지된 종의 역사로 변성도를 일으키고 죄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교회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바로 순금능대니까 첫대 되고 순금능대 되니까 금첫대가 되는 건데요. 첫대는 이제 교회를 뜻했고 일곱 첫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교회다 이 말이죠. 완전한 교회는 일단 우선 완전변론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변론은 하나님께서 완전 영감을 줘서 일곱 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예언서의 기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할 수 있는 종이 되어 완전한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에만 죄를 영접할 수 있다. 이것은 첫대 교회의 사명이 바로 알과 적정을 가르는 사명이고 인마의 실현 사춤을 일으키는 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인간 종말이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격의 영계적인 큰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진리 싸움이 있을 걸 얘기한 것이고 부패되고 타락해서 진리가 탈선돼서 진리가 혼선될 때 참동이 나오는 교회를 뜻한 것이고 선거적인 종이 나오는 교회를 뜻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일들을 여기 얘기 전에 먼저 이 교회는 아주 진리에서 보험적이고 정통적인 모교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재림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나오죠.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행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첫대를 그들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또 중에서 많은 고생되고 실험과 연단이나 수고도 많이 희생된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모교이기 때문에 큰 교회로서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사명자가 나올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거죠. 그런데 무슨 다 잘했는데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라고 했죠.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진 것이죠. 그건 십자가 사랑을 뜻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고 그 사랑을 주게 해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순종케 하셔서 이제는 속건제물로 황천으로 들어가시게 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권세를 이제 주님을 통해서 주기를 원해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천상 천하의 만왕의 왕이 되셨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주님은 또 사명자들을 일으켜서 사명자에게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랑 속에서
인간들에게 사명을 세워서 충성하지를 다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바로 뭐냐?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사랑이죠. 그 사랑이 근본적인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제레미야를 영접할 교회는 되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은 것을 보시고 이제 첫째 사이를 이제 쳇대를 옮긴다고 그랬죠. 첫대 옮겨서 이거는 사명이 옮겨지는 거고 이래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첫대 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을까 안 됐을까요? 물론 예언이 되어 있죠. 알파적인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파적인 역사도 있죠. 저는 말라기 1장 5절과 1장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경노법에서 크시다, 크게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알파적인 역사는 바로 뭐냐? 이제 육조적인 구약의 율법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신 다음에는 이제는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바로 마가다락 방에 성령의 마음으로 교회가 됐죠.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에서 만민의 하나님으로 기독교 하나님으로 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첫 번째 첫째가 옮기고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인간정월에 모든 교회가 속화되고 국가돼서 말라기 1장 10절처럼 성전문을 닫았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도다 하시는데 이게 이제 20세기 종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도를 일으키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첫대를 옮긴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언대로 첫대가 옮겨져서 첫대의 사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 성경인데요. 그 옮기는 방법은 이제 아까도 본 것처럼 옮겨지는 큰 싸움이 있게 돼서 진리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이 대표적인 기절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리 싸움에 대해서 이제는 쫓겨남을 당하는 시몬의 무리가 나와서 이제 부르짖다가 남자애를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6장 7절에 그것이 바로 계시록 10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에 쏟아야 장자 철장을 다스릴 남자애를 낳지요. 이것이 바로 첫째 계가 나오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 사명을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을 응하고 이루어지는 자밖에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상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쫓겨남을 당해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봤을 때는 야곱이 쫓겨남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 라반의 집에 20년을 종살이하는 그래서 그 부인들 없는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요셉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쫓겨남을 당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다가 나중에는 애굽 총리가 됐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들었게 해서 이미 또 양육밖에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나일강에 보내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바울의 궁전에서 40년을 지내다가 거기서 또 쫓겨남을 당해서 미디안과 40년을 이제 어떤 시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받다가 그리고 40년 동안 쓰임받은 것이 모세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런 것만이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이 말씀 너에 응했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쫓겨남을 당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9절인가 보면 나와 있죠. 29절인가요? 29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그것들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제 영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버림바 같은 자, 또 실패한 자 같은 자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오시는 것도 세상에서는 또 마귀 편에서는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 알고 것이 예수님의 증거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영적 원리가 여기서 첫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또 날초록 성경에 이혼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 스바년 11월 20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20대기 들어와서 2002년 7월 24일에 이 말씀대로 첫대가 옮겨지는 일이 벌어져서 첫대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때문에 사랑하고 진리 때문에 기도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사람은 첫 번째는 십자가 사랑이 있어서 남을 살리고 싶어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진리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의 성사를 하는 일 때문에 진리에 탈선되면
그 상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진리가 끝나면 성령 역사가 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진리에 참된 사랑을 더 받아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굴 들으시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사명대로 하나님이 들어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대정원에 되어진 일들에서 하나님이 선택해 들어쓰는 세계 사명자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살려고는 불타는 그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진리의 진실한 사랑을 있어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 끝까지 참고 이제 끝까지 충성하지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인정받는 사랑이 된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는 두 군데나 그 말씀이 나왔다고 했죠. 이방민족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러한 예언대로 잉십세기 종말에 이러한 국배된 기업권 세력이 나타나고 볼 것을 말씀하신 거고 21세기 초에 이런 일이 응해서 새로운 첫대교회가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2000년을 다루도 역사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담과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정도 걸렸고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2000년 정도 걸렸고요. 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2000년 사이가 있거든요. 그 2000년이 차서 마지막 한일에 선생들을 임박한 때고 이제 천년왕국이 각 천년왕국 시절이 이제 시국이 가까이 왔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세기 초에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금경대 제단이고 또 첫대 교회고 새로운 순회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때와 같은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연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또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그 선지의 말을 안 듣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이제 살게 돼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니까 새로운 사명자들에게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느헤미야나 여호수아, 스룹바벨,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70년이 찼으니까 가서 성전을 복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메데바스의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바벨을 통해 고레스와 메데바스를 통해서 바벨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기간이 인간을 또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예언되는 것이 이제 스가랴 6장의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헬렘과 도비와 여호와인이 요시아의 집에 이제 들어간다. 스바냐 아들 요시아가 들어간다. 이건 바벨에서 쫓겨나와서 바벨에 갔다가 바벨에서 나온 사람들이 맨 처음에 들어간 역사를 뜻했는데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때 이러한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다시 나오는 포로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죠. 거기서 헬렘은 탑하고 도비아는 선하다, 여다야는 여호와의 찬송이고 해는 은혜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대로 하고 나가면 모든 것을 탑하고 나갈 때 일이 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감사할 뿐이다. 이런 의미가 이제 스가랴 6장 10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와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순회종이 나오고 10절에서는 이제 바벨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 어느 집에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므로 새로운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것이 인간용말도 실제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것이 21세기 초에 이런 말씀이 응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의 행위를 위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위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곁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니골라당은 이제 탈선된 신앙을 뜻한 거죠. 열등의 신앙 사도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해야 참된 주님의 종도 되고 주님의 제자도 되고 주님의 어떤 성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골라당처럼 주님의 보시기에 탈선된 이런 신앙론은 안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면 여기 첫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나무에 과실을 준다.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준다. 창세기 3장에서 이제는 아담과 범죄로 가장 먼저 예정에서 쫓겨나고 또 이제는 천사를 통하여 생명을 못 먹게 했죠. 그 생명을 다시 먹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이고 천년치상왕국 동안의 생명을 먹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 중에서 보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 또 세상 왕권의 축복을 주게 될 것을 다 약속을 했는데요. 이것이 인간 중간에 마지막 하늘의 전산년만 동안에 이 말인 10만 4천 명이 이기는 자가 돼서 이 자리에 별을 성천해서 하늘 군대, 백마 땅 군대가 되어서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 땅 군대가 돼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있는 것처럼 백마 땅 군대가 아마겟돈 최종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재창조해서 예수님 만왕으로 오심으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되게 하는 것이 왕국권의 운동이고 이것이 모든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며 또 사랑이 완성되는 완전한 성전하나 글씨를 이루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첫 번째 7개의 첫 대결 통해서 예배습회를 통해서 첫 대회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서 하나님 때가 찬 경우를 이루어지는 것은 마치 이제 구약에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만민 하나님이 기독교 하나님이 됐죠.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이 돼서 부패되므로 다시 만민 하나님이 돼서 이제는 시온의 무리가 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첫 대결을 통해서 알곡을 모으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고 알곡만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상 심판 후에는 새 시대의 에덴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모든 예언 속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걸 자세히 믿고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해서 원죄자 문제 해결받음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